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성도우미, 예루살렘 입성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성취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통해 나타난 입성 도우미들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 입성의 도우미가 되고 있어요.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도우미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입성하셨는데요. 자기 비하라고도 표현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자기 비하, 자기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낮아지셨나? 나귀 새끼를 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 그들을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해서 나귀 새끼. 원래 이 장면을 보면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면 로마 군대의 장수가 성전에서 정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빵빠레가 빵빠라방 빵빵빵빵빠라방 하면서 들어올 때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멋진 백마를 타고 백마의 갈기가 흩날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쭉 길거리 서가지고 환호하는 장면이 떠올라야 되는데 말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 쪼랑말 같은 거예요. 나귀의 새끼를 원래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짐만 좀 실는 정도입니다. 근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초라한 입성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예지력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예지력. 2절에 보세요.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예수님이 본 걸 아니에요. 미리 본 적도 없고요.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천리안을 가진 것도 아니어서 볼 수가 없죠. 근데 2절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하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그것을 푸니라고 됐죠. 매여 있는지라. 3절에 또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풀려고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누가 너희들이 뭘 풀로 끌어올려 하면 분명히 너에게 제동 거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입장을 말해라. 그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예지력, 예언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리냐 또 묻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했어. 진짜로 3절에 예언한 대로 5절에 누가 진짜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면 묻거든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주인이라는 말은 없지만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리냐 하고 어떤 이들이 묻고 있죠. 그대로 맞추시는 장면이 나와요. 6절에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교훈에서 놓치지 말 건 뭐냐면 예지력은, 예수님이 사용한 예지력은 예언의 능력을 말입니다. 꼭 필요할 때만 예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사용하신 데 있는데 기억나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다나엘이 어느 나무 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를 다닐 때 주로 무엇을 이용하시나요? 또 무엇을 타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두 다리로 걸어서 이동하시나요? 이동수단이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다리라면 건강이 좋다는 뜻이고
다른 수단, 자전거라든지 뭐 차라든지 오토바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면 또 그것을 이용하겠죠. 예전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온 적 기억이 납니까? 가톨릭의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 프란치스코 님이 오셨을 때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엇을 타고 다녔죠? 타고 이동하셨죠? 예, 아시면서 예, 그때 디자인상을 많이 수상했던 경력이 있던 소울차를 탔어요. 예, 사람들이 그래서 겸손하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이 자주 했죠. 우리는 어떤가요? 좋은 것이 우리를 좋게 포장해 줄지는 몰라도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황이면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차를 타든지 뭐 외제차를 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본질이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인 교황이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그걸 차를 타니까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지가 그걸 타면 교만하다가 되죠. 거지 형편에 어디 그런 걸 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낮아지심, 예수님이 낮아지심처럼 그것을 본받고 교황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예지력 이것도 예루살렘 입성에 도우미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도우미는 사람만 국한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 진정 또 예루살렘의 입성하신 예수님을 도와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세 번째죠. 세 번째 중에서 처음 등장하는 건 뭡니까? 1절입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제자 중 둘에게 오늘날 비유하면 지금 여러분이 낙이라고 말하니까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와닿는 얘기를 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야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새 차가 있을 것인데 모닝 새 차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끌고 와. 그러면 어때요? 제자가 아니 나무 차잖아요. 새 차잖아요. 한 번도 타보지 않았으니까 낙이 새끼 한 번도 타지 않은 낙이 새끼 새 차를 타고 아니 주인이 허락도 한번 갖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뜬금없는 소리 아니에요? 절도죄잖아. 그냥 가져오면. 또 누가 뭐라 하면 말하면 된다 하니까 아니 차를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동차를. 이렇게 이제 좀 와닿는가 모르겠네요. 낙이 같은 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이동수단이고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건데 가져오라 하는데 어땠어요? 제자 중 둘은 어땠어요? 좀 완신반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도우미가 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낙이 새끼가 또 도우미예요. 왜요? 7절.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면 예수께서 타시니. 여러분은 낙이 새끼가 안 되어보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몽고 지역에서는 어린애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말하고 친하게 지내죠. 심지어 태어난 조금 지난부터 말하고 같이 생활한다. 말등 위에서 자고 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면 말은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근데 말이 주인에게 복종하고 등을 내주려고 할 때까지는 길들여야 되잖아요. 길들여야 돼. 그렇지 않아요? 낙이 새끼도 그래요. 한 번도 뭐라고 돼 있어요? 타보지 않은 이잖아요. 풀을 끌고 오라.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온단 말이죠. 그리고 새끼잖아요. 어미라 그러면 또 한 번 짐을 실었고 뭐 많이 태워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낙이 새끼는 그런 게 좀 적응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타는 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당연히 사람이 하면 주인은 말이나 낙이 이런 거 따라야 되자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낙이 입장에서는 내가 왜 태워야 돼? 내 주인도 아닌데 내가 왜 태워야 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우리 집 개가 나무 집에 와갖고 너 우리 집 가자 하면 개가 막 그냥 순순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낙이 새끼도 똑같아요. 근데 도우미로 낙이 새끼는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또 뒤에 자기들이 겉옷을 제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얹어주죠. 예수께서 다시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가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진짜 나귀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처럼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할 거다. 그것까지 다 그대로 예수님 맞추셨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려는데 영원의 능력까지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이로움에 나귀 새끼를 타시려 의향인갑다. 자기 겉옷을 먼저, 겉옷은 뭐라고요? 추울 때 덮고 이불까지 하는 또 통으로 짠 옷이라 그랬잖아요. 거의 자기 전 재산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등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헌신을 하고 있어요.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겉옷을 또 내놓죠.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겉옷도 길에 쫙 깔고 자기 밭에서 배 가져온 나뭇가지 땔감으로 썰렸는지 뭔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져왔는데 그것을 길에다 펴니다. 오늘날 말하면 양탄자를 개선장군 할 때 쫙 깔아주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다 예루살렘 입성에 도움이 되리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또 나옵니다.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나와요. 다 도우미로 이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도움이 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어떻게? 호산나라고 불러요. 호산나 뜻이 뭐예요? 저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란다.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빵파레 소리처럼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예수님 입성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의미를 그들이 받아들인 의미는 다를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왕이 메시아로 왔는 그렇게 인식했을지 모르지만 진정 예루살렘 입성하신 의도는 뭡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갔어요. 많은 사람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을 지금 축하하고 잔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어서 오라 하고 이런 거 뭐예요? 상당히 슬픈 일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셨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등장한 도움이 뭡니까?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데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마지막에 등장한 도우미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뭔가를 예수님이 이제 하실 건데 또 성전에서 예배받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저런 일들이 일어날 장소가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필요한 도움이 드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맞는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강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적절한 타이밍에 맞는 무엇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의 순종, 예루살렘 입성 내가 안 한다고 거부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순종하고 가신다. 죽으시러 가는 고난의 길이라는 순종인데 자기가 어떻게 될 걸 다 알면서 가는 그 순종은 더욱더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가는 길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받고 죽을 걸 이미 세 차례, 네 차례 예고하신 장면이에요. 나오거든요. 예고하시고 지금 들어가는 장면인데 고난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보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제자 둘의 순종이 보였죠. 시키는 대로 좀 황당하지만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또 세 번째는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들이 데려가라고 허락하는 순종이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나귀의 순종이 있어요. 나귀. 동물이 뭔 생각이 있냐. 동물도 다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없지만은 뭐 감정적으로 행동할 대부분이지만은 나귀의 순종이 있다. 우리가 발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
어떤 경우는 동물들이 짐승들이 사람보다 더 나을 때도 있는 거예요. 감수성이 더 뛰어날 때 맞죠? 개들은 사람의 보다 몇십 배 가까이 청력이 더 좋고 시력도 좋고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죠. 그러든 어쨌든 나귀가 순종한다. 예수님을 태우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리들의 환영의 순종이 있어요. 환영.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할 자임을 들어오는 것에 대한 환영. 사실 그것에 대한 인식은 없었지만은 그 환영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있는데,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들어가는 모든 장면들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돕고 있고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의 부여는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쓰임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이 말씀을 나귀의 쓰임받음에 대한 순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귀가 쓰임받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작용했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필요할 시기에 순종해야 돼요. 필요할 시기에. 예수님이 날 필요로 하는 시기에, 반주가 필요한 시기에 순종해야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와서 반주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타이밍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도우미들 또한 나귀 새끼를 통하여 주님의 겸손을 드러내셨고, 쓰시겠다는 것은 그 말에 그 주인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허락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쓰시겠다면 좋은 의도로 쓰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측면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는 내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세우기 위하여 행동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행동할 수 있을까? 이 전적 희생, 전적 자기 비하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희생은, 주님의 겸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입성 도우미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돕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하든 확실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미심쩍음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미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죽으시러 가는 그 장면에 어떻게 보면 씁쓸하고 슬플 수 있는 장면이지만 모든 도우미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탄 마귀 올무이 세력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주님의 대속우, 즉 몸값을 지불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에 있는 가치,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합니다.